이 영상은 지난 2013년 5월 26일 대서양 한가운데서 있었던 나이지리아 선박이 유조선을 예인하는 가운데 33m 바닷속으로 침몰한 그때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다 선원도 죽고 선장도 죽은 그 상황 속에서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무려 3일을 그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그 배 속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3일을 살았던, 그래서 나중에 구조되었던 그러한 영상입니다. 실제 있었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그 아내가 그 해리슨에게 문자를 보내줬다 그랬죠. 그 문자가 바로 오늘 시편 18편 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 깊은 바닷속에서 이 해리슨은 아내가 보내준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또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국적도 다른 나라 잠수부들이 그 현장까지 구조를 하러 오게 하고 결국 구조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제를 보면 맨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한마디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시이고 노래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에 지나가는 행인에게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뺨때기 맞겠죠. 신성한 사람이지 않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잘 알고 또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할 이유와 조건이 있기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를 사랑하기에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다 빼앗겼을 때, 또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나 잘해 주었을 때,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내 인생을 다 맡길 만한 그런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선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는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언제나 변함없는 바위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위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방패가 되어서 어떤 불화살도 다 막아주시며, 때로는 거대한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뿌리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번제단을 만드는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의 번제단을 딱 만들면서 각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합니다. 이 뿔은 짐승의 뿔이 아니라 뿔의 모양처럼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원어상의 이 뿔이라는 단어는요, 광채 또는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번제단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번제단에서는 혐오스럽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내장을 다 꺼내서 그 피를 다 뿌리고 태우는 게 번제죠. 때문에 이 번제는요, 피비린내가 나고 아주 고기 타는 냄새가 나고 혐오스러운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 번제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때문에 이 번제단 앞에서는 빛나고 광채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향해서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뿔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그랬죠. 원래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신이 형이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고는 모반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다윗이. 그랬더니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죠. 때문에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이 제단의 뿔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어도 보호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제단의 뿔을 잡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권세에서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단의 이 뿔에는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게 됩니다. 결국 그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구원의 뿔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구원의 뿔이 되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이웃마을에 친구 생일이어서 그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도 준비하고 생일 카드도 쓰고 그렇게 다 이제 친구 생일날만 기다렸어요. 근데 생일날이 딱 되었는데 마침 아주 심한 눈보라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야, 오늘 너무 눈보라가 심하니까 너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땡깡을 피는 거예요. 오늘 친구들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 나만 못 가면 어떻게 하냐면서 막 웁니다.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할 수 없이 그러면 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아이는 자기 방에 가서 막 두꺼운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이제 문 밖을 나섰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너무 눈보라가 심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래도 친구들 만난다는 욕심에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친구네 집에 가는데 마치 누군가가 먼저 간 것처럼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보라 속에서도 무사히 친구 집에 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친구 집에 도달을 해가지고 집 초인종을 딱 누르려는 순간 한번 뒤를 쳐다봤는데 누군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안전하게 친구 집에 갈 때까지 아버지는 먼저 그 눈보라를 헤치며 아들의 뒤를 쫓아온 것입니다. 아니, 아들보다 먼저 가셔서 미리 모든 길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처럼 눈보라치는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데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 한 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무사히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고 또한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조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주무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신데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그처럼 지키신다 할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보며 기도했던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그 밤에 그 감옥에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실이 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어떤 주경학자는 이 아뢰린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호와께 일러 바치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원어를 해석할 때.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 그 아이를 막 괴롭힐 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막 달려와서 일러 바치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귀에 들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하소연하고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립니다. 어떤 과학자가 낸 이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공기가 나오면서 성대에 울려가지고 입 모양에 따라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공기 속에 그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죠. 근데 얼마 동안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소리는 사라집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순간순간 목소리가 들리지만 앞에 했던 소리는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가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이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공간의 입자 속에 소리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청력으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 소리는 지금 들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듣는 소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렸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들림 바 됐다는 거죠. 우리는 까먹기가 일수지만 우리는 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공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우주 어딘가에 그 기도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큰 소리를 외치다, 부르짖고 간구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게 시편 50편 15절에 나오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 나를 부르라 할 때 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간구가 카라라는 부르짖음입니다. 또 샤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거기에는 샤바라는 단어 있고요. 차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예요.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리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귀에 유의하소서. 이것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하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마. 우리말로 하면 하마가 뭡니까? 입 큰 이 짐승 있잖아요. 마치 하마가 입을 크게 열고 소리를 내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마로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놀라운 이 기도와 고백을 볼 때 특별히 3절 5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3절 5절 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술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이라는 게 최악이었어요. 원수들이 사망에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미워하고 나와 원수된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떨까요? 못 삽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힘이 들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사방에 원수가 쫙 깔렸다고 했어요. 사망의 줄이 그를 꽁꽁 울고 묶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그를 향하고 있어요. 마치 날카로운 창처럼 그 비가 내리치듯, 마치 창처럼 그 비가 내리치듯 그에게 계속 그렇게 불의의 창수들이 그를 향하고 있고, 심지어 그는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른다 했어요. 지옥과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이스라엘 구석구석 저 광야로 산골짜기로 숨어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결국은 이방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처럼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또 구원의 또 방법이 더딘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매 구원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한 주간도 또 남은 반년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한번 다시 한번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